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극한에 가깝게 어기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얼마나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는지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 혹시 성경을 통독하시거나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1절 말씀을 읽자마자 우리 마음속에 뭔가 굉장히 불편함이 일어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 왕이 아내로 맞이하였던 여인들의 리스트 중에, 그 나라들의 리스트 중에 첫 번째로 언급된 나라가 바로 모압입니다. 이 모압은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모압 평지에서 민수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여서 바알 부올 사건을 만들었던, 정말로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강하게 책망하셨던 그 나라의 여인들이 바로 모압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11장 1절에 보면 그 리스트의 가장 첫 번째에 등장하는 나라가 바로 모압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우둔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가 이 1절 말씀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절대 너희가 혼인 관계를 맺지 말아야 될 나라들의 리스트를 그 전에 이미 말씀해 주신 그 나라들을 모두 여인들과 함께 지금 솔로몬이 혼인을 맺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2절에 기록된 대로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하게 경고하시고 반대하셨냐면,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서 그 여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견하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그 말씀대로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정도를 지나친 지금 완전히 비정상적인 상황, 그 삶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남자가 한 여인 외에 다른 여인을 사랑하는 것도, 그것조차도 정도를 너무나 많이 벗어난 일이지만, 지금 솔로몬 왕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는 것은 솔로몬의 지금 상태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보면 이 솔로몬 왕이 아내로 맞이하였던 여인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월드컵이 열렸지만 2002년에 미국에서 2002년 특별히 성탄절에 미국 그 웨스트 버지니아주라는 곳에서 12월 25일 성탄절에 이 버지니아주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성탄절 하루에 돈을 쓰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월드컵 때문에 열광했지만 이 웨스트 버지니아주 사람들은 이 성탄절날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고 무언가를 샀습니다. 성탄절이라 선물을 샀겠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날 이 웨스트 버지니아주 사람들이 성탄절 선물을 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광적으로 돈을 쏟아부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권이었습니다. 복권. 당시로서는 역대 최고 금액인 3억 1,400만 달러의 당첨금이 걸린 복권을 사기 위해서 웨스트 버지니아주 안에서만 초당 15장의 복권이 팔릴 정도로 이 성탄절날 광적으로 복권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 복권 역대 최고 금액 3억 1,400만 달러라 하면 우리 돈으로 거의 4천억에 가까운 돈이죠. 이 당첨 금액의 당첨자가 바로 잭 휘테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잭 휘테커라는 사람이 이 4천억에 가까운 당첨금이 이 복권에 당첨되고 2년 만에 손녀는 약물 중독으로 사망하고, 그리고 아내와는 이별하고, 이 잭 휘테커라는 사람은 도박과 매춘, 음주운전으로 2년 만에 당첨금을 탕진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재능인 것 같아요. 2년 만에 4천억을
쓸 수 있다는 것도 참 재능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놀랍죠? 여러분,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평범한 복권이 당첨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우리가 너무 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스토리가 많이 있고. 그런데 잭 휘테커라는 사람은 조금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 잭 휘테커는 이 당첨금 4천억의 복권이 당첨되기 전에 이미 자산이 1,700만 달러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회사를 훌륭하게 경영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심지어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첨금이 당첨되자마자 수천만 달러를 자선단체에 기부할 정도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천억이란 당첨금이 자신에게 들어오자마자 2년 만에 자신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이미 1,700만 달러나 있는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1,70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거의 200억, 제가 너무 큰 돈이라 계산은 못하겠는데 거의 200억이나 자산이 있음에도, 그 큰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4천억이 들어오자 자신의 삶을 어찌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었음에조차 불구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잭 휘테커라는 사람이 이 복권을 샀다는 것은 자신의 자산인 1,700만 달러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와 같죠. 나에게 얼마가 있던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장 말씀을 보셔도 그렇고, 열왕기상 10장 말씀을, 전장 말씀을 보셔도 그렇고, 솔로몬의 지금 마음의 태도가 바로 정확히 이러한 태도입니다. 아무리 쌓아도 만족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쌓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열왕기상 10장을 보면 여러분 14절부터 보시면 얼마나 솔로몬의 부가 얼마나 넘치고 화려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4절과 열왕기상 10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매년 얻는 세금만 해도 666달란트, 금으로 치면 25톤의 금액입니다. 매년 얻는 세금만. 이것도 14절과 15절에 보면 상인들과 무역 아라비아 왕들에게서 받은 것을 제외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통해서, 상인들을 통해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다스리던 아라비아 여러 왕들, 여러분, 아라비아에서 온 왕이 스바 여왕 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아라비아의 여러 왕들이 솔로몬에게 매년 세금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매년 솔로몬에게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장 16절부터 22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 왕궁을 얼마나 화려하게 치장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큰 금방패, 개당 금이 3.5kg이 들어간 금방패가 200개고 작은 금방패가 300개입니다. 개당 금이 1.7kg이 들어간 작은 금방패가 300개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보좌는, 안고 있는 보좌는 상아로 만들고 그 포유류의 긴 뿔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아주 고가 그 사치품이었던, 조각을 할 수 있던 상아로 만든 보좌에 금으로 입혔고, 이 보좌에는 6개의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개의 계단, 우리 강대사처럼 계단이 있어야 이 보좌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6개의 계단이 있었는데 이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양쪽 보좌 팔걸이 옆에 사자가 양쪽에 한 마리씩 있고, 이 6개의 계단 양 옆으로 6마리씩 12마리의 사자로 치장해 놨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와 같은 보좌가 어떤 나라에도 없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리고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모두 금이고,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릇, 모든 것이 다 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장 무역이 발전했던, 활발했던 다시스로 배를 3년에 한 번씩 보내서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을 3년마다 수집품을 모으듯이 실어왔습니다. 그리고 10장 23절과 25절에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솔로몬의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죠. 지금으로 치면 베스트셀러 작가인 것입니다. 누구나 와서 초빙해서 강연을 듣기 원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들 모두가 와서 솔로몬을 칭찬하는 거죠.
그리고 모두가 와서 그냥 와도 그냥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올 때마다 예물, 금, 은, 옷, 갑옷, 향신료, 말, 노새를 가지고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점으로 열왕기상 10장 26절부터 29절에 보면 솔로몬의 병거가 1,400대고 말을 타는 마병이 12,000명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 이 말과 병거를 다 어디서 구매했냐면 애굽에서 구매했죠. 여러분, 지금 열왕기서 기자가 열왕기상 10장과 11장에 솔로몬의 부가 얼마나 이렇게 화려한지, 그리고 솔로몬의 아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기록하고 있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도가 지나쳐도 너무나 지나친 이 솔로몬의 지금 상태가 어떤 말씀을 어기고 있는 거냐면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을 정확히 어기고 있는 것을 지금 열왕기서 기자가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한번 성경을 펴셔서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생기면 이스라엘의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통상적으로 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었지만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3번의 he must not이라는 아주 강력한 표현이 나옵니다. 결코 하지 말아야 할 것,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왕이 무엇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되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또 그 병마를 사려고 그 백성을 애굽에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정확히 그것을 지금 어기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왕은 아내를 반드시 많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1장에 정확히 그것을 어기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이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아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궁의 모든 것이 다 은은 아예 가치 없이 여겼다고 성경이 기록할 정도로, 이렇게 정확하게 어기라고 해도 어려울 정도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으로 돌아와서 이 솔로몬이 아내로 맞이한 이 여인들이 열왕기상 11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어떠한 신들을 같이 데리고 왔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5절 말씀부터 보시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스타롯은 여러분 성경의 아스타롯, 아세라로 불리는, 교차돼서 불리는 당시 그 근동에서 최고의 여신입니다. 궁극의 여신, 바알이 최고의 남신이라면 그와 쌍벽을 이루는 아내로까지 여겨지는 최고의 여신, 풍요와 사랑을 상징합니다. 솔로몬이 사랑을 얻는 것에, 또 풍요로움을 얻는 것에 얼마나 몰두되어 있고 심지어 중독되어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솔로몬이 이 아스타롯을 소개함으로써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세벨이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다툴 때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가죠. 그 정도로 강력한 신입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의 밀곰을 데리고 옵니다. 이 밀곰은 아마도 암몬 사람의 몰록이라고 불렸던 그 신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몰렉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안에서 명칭으로만 8번 등장하는데 무려 레위기에서만 5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절대 너희가 섬기지 말아야 할 신입니다.
이 몰렉을 어떻게 섬기냐면 자신의 어린 자녀를 불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느 정도로 악해질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신이죠. 자신의 자녀를 불태우면 이들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남은 가족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남은 형제들과 부모, 친족들. 여러분, 이 신을 솔로몬이 지금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스타롯과 이 몰록이 얼마나 이제부터 열왕기서 안에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 역사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지 우리가 너무 잘 볼 수 있죠. 여러분, 솔로몬이 몰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심의 여지 없이 부를 쌓는 것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뿐만 아니라 여인들로부터 사랑을 얻는 것, 사랑을 주는 것에 정상의 범주를 지나친 상태입니다. 여러분,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롭 말렌카라는 중독과 행동과학의 전문가 교수님이 계십니다. 사람의 중독을 연구하시는 아주 저명한 교수님이 계신데 이 롭 말렌카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험용 동물이 얼마나 중독되었는지를 보려면 그 동물이 자신의 중독 대상을 얻으려고 얼마나 자진해서 열심히 움직이는지를 보면 된다고 합니다. 실험용 동물이 얼마나 중독되었는지를 확인하려면 그 동물이 자신이 원하는 중독 대상을 얻으려고 얼마나 스스로 자진해서 열심히 움직이는지 보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솔로몬을 보면 얼마나 자진해서 스스로 열심히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정상의 범주를 완전히 넘어서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솔로몬의 보좌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보좌 양옆에 사자, 6층계 양옆에 12사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사치품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화려한지, 자신의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보여주기 위함이죠. 수많은 손님들 앞에서. (3년에) 한 번씩 다시스로 배를 보내서 당시로 최고가가 지금으로 치면 미술품과 같은 공작, 원숭이, 금, 은, 향신료들을 실어오고 매년 금만 수십 톤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죠.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후궁이 700명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알 수 있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하나님,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까지 고백했던 겸손한 청년이었는데 여러분, 분명히 솔로몬이 한순간에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씩 그렇게 됐겠죠. 수많은 금은 앞에서, 사람들의 칭찬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불러주고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구했던 솔로몬이 옳고 그름을 완전히 분간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어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루 종일 뭐 때문에 바쁘십니까? 뭐를 얻기 위해서 하루 종일 그렇게 자발적으로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바쁘죠. 정신없이 바쁘죠. 하루하루 사는 게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 미국의 심리학회가 2007년에 처음으로 미국인들의 스트레스 조사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됐는데, 미국인들에게 가장 2007년 이후 지금까지 16년 동안 미국인들에게 스트레스 조사할 때마다 부동의 1위는 개인의 재무 상태입니다. 미국인들에게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개인의 재무 상태, 돈이죠. 우리도 이와 많이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이런 조사가 없어서 알아보지 못했는데,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많이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국인들의 44%는 전날 염려 속에서 잠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염려 속에서 잠든다고 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 종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쁜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체크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솔로몬과 똑같은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열왕기상 11장을 피다가 우연히 핀 성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피다 보면 어디 펴지는 데가 있잖아요. 그 근방에 도달하지 못하고. 제가 열왕기상 10장 11장을 피다가 우연히 도달한 데가 있는데, 잠언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여러분, 잠언 10장, 잠언은 솔로몬이 쓴 시이죠. 지혜서죠. 잠언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10장과 11장을 보시고 잠언 10장 2절을 보시면 정말 기가 찹니다. 이게 동일 인물입니다. 여러분, 잠언 9장에 솔로몬이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상 3장, 아까 솔로몬이 그렇게 겸손했을 때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 굉장히 이상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뭐라고? 열왕기상 3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데려다가 두고 여호와의 성전 공사 마치기를 기다리느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한 말씀이냐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고 그의 딸을 데려다 두고 여호와의 성전 공사 마치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어떠한 순종함 없이도 얼마든지 잠언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수십 년을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아도 어떠한 순종 없이도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들을 수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멋진 말들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목자로서, 특별히 저와 같은 사람은 목회자로서.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어떠한 의지도 없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멋진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혼인하고 여호와의 성전 공사 마치기를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을 쌓으면서도 불의의 재물이 악하다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상태로 수십 년을 스스로 속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열왕기상 10장과 11장에 보는 솔로몬이 저지른 실수, 범죄는 그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버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그대로 두고 그 외에 여러 가지를 더 채운 것이죠. 이러면 속게 됩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나는 목자니까, 목회자니까, 나는 멋진 말들을 할 수 있으니까 괜찮겠지. 잘 가고 있겠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저지른 실수는 하나님을 빼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계속 첨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란 책이 있습니다. 소설인데 아주 얇은 책인데, 그 악마 선배, 고참 선배 스크루테이프가 신참 선배인 워무드에게 어떻게 인간들을 속일 수 있는지 쓰는 편지인데, 그 편지의 첫 번째 장에 스크루테이프가 신참 악마 워무드에게 뭐라고 조언하냐면, 절대로 물질 만능주의가 진리인 것처럼 설득하지 말라. 그냥 얼마나 화려한지만 보여줘라. 혹 물질 만능주의가, 유물론이 진리인 것처럼 소개했다가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다툴 수 있으니까 절대로 진리인 것처럼 소개하지 말고 얼마나 화려한지만 보여줘라. 이것이 솔로몬이 걸려 넘어졌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솔로몬과 같이 평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계속해서 솔로몬과 같이 목자로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반드시 꼭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